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목적을 갖고 달리고 전략을 세워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다름박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충동과 감정과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7절에서 바울은 절제라는 말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 눈밑을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학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가 온갖 응석을 다 받아달라고 징징댈 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훈련은 눈밑을 때리는 것만큼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의 요점은 우리가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 육체와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는 보편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내부에도 여전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육체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첫 순간에 성령님을 관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절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복종시킬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생태계 위기의 시대, 절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는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은 대규모의 가축 사육, 환경 파괴, 야생동물의 사육이나 매매로 인한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벌목, 도로건설, 도시 확장과 같은 이런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괴팍한 식생활 등으로 빚어진 예고된 환경 재앙입니다. 박쥐, 침팬지 사람으로 전파된 에볼라, 박쥐, 사양, 고양이 사람으로 전파된 사스, 박쥐, 낙타 사람으로 전파된 메르스까지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접근해오는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변이 형태로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환경 재앙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을 악질과 독종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쫓았던 죄, 편리라는 미명 아래 환경을 파괴하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던 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핵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 생태계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그 근본에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유욕,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지구 자원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생태학적 한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자족의 신앙입니다. 이 자족의 사상은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인간의 탐욕을 비판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 미크맥 추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면 마치 연꽃에서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이 그의 모든 고통이 그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 불욕이면 지지 불태라. 이 말은 만족할 줄 알면 욕스럽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한결같이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즉 만족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자족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행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누가복음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금욕과 절제는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덕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환경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욕과 절제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지 마치 중세 수도원처럼 구원을 위한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경주자처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모습으로, 또 모든 신앙인의 덕으로,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품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철학이나 자기 훈련의 과제로만 이해하는 일반 종교적인 이해와는 구별이 됩니다. 또 금욕과 절제를 단지 가진 자, 풍족한 자의 덕목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욕구 충족도 하지 못해 생존의 위협 아래에 있는 빈민들에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금욕과 절제의 강조는 때로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의 풍부한 사람들의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풍족해서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네스는 기원후 125년경에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던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기독교적 절제의 참 의미는 우리가 어떤 축적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항상 그 동기가 이기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타적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절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와 각종 소비 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 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해 장애자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은 금욕과 절제 삶을 통해서 내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창조질서 보존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과 절제는 인간이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새로운 윤리적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 전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이 쓴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랑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과 같은 생태계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